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졌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와 같은 의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가 상달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무의미해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실제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떠한 일을 하건 찬양을 드릴 때에는 찬양에 집중해야 하며,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해야 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에 집중해야 하고, 이와 같이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는 일은, 제일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은 나를 제일 나쁘게 만들고 또 나에게 있어서 제일 큰 방해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약해지고 또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무엇을 하건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짐승의 숫자 666을 받게 하는 시대를 분별하자. 아멘.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진 지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조차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여서 세상에는 정말 범람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과는 틀린 가르침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또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고, 쫓아가서는 안 될 것을 쫓아갑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라는 이 재난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백신에 666이 포함되어 있다, 666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코드가 666이다. 벨리칩이 666이다. 무슨 칩이 666이다.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에도 칩이 포함되어 있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요. 지금 바코드가 666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사라져버렸죠? 왜냐하면 바코드가 666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밝혀졌기 때문이죠. 25년여 년 전만 해도 바코드가 666이다라고 하는 것이 큰 주류였습니다. 바코드가 666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시대가 바뀌니까 벨리칩, 무슨 칩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제각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그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백신에도 666이 있다, 666 칩이 있다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는데요. 듣기만 하면 좋겠는데 자기의 운명까지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이런 잘못된 정보를 분별하지 못하고 속게 되면은, 그래서 믿고 쫓아가다 보면은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으나 잘못되어진 정보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죠. 그러니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정보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잘못된 지식이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 본인들도 실족하지만 그
주위에 영향받는 사람들도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점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결국 다 거짓말이구나.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2000년 전부터 전하여지던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요. 그렇죠. 틀린 게 아니죠. 주님이 마치 오늘이라도 오실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임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흠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세상 마지막이 아직 안 온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개개인의 인생의 마지막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매일매일을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날이 아직 1000년 남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때가 마치 그와 같은 때인 것처럼 마지막 때인 것처럼 여기고 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마지막이 아직 안 온다 할지라도 개개인의 마지막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되었을 때 죄가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 이와 같은 가르침은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것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전해야 할 이 종말론적인 가르침이 전해지기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 있지 않습니까? 늑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이 마을 주민들에게 늑대가 왔다고 거짓말을 했죠. 몇 번이고 마을 주민들이 속다가 나중에는 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을 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늑대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년이 또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났다고 말했죠. 그러나 마을 주민 사람들이 전혀 그 말을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또 거짓말하는구나 하고. 그런데 진짜로 이번에는 늑대가 온 것입니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죠. 그 소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막상 정말로 위험한 일이 터질 때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죠. 이와 같이 교회를 방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목적이겠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틀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바르게 전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나쁘게 잘못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큰일 나며 교회도 온전히 전해야 될 지식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바르게 깨달아야 하고 한 명이라도 바르게 깨달은 것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몇 년 전인가에는 한국에 전면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전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질문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대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로 한국에 전면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부분적인 어떤 충돌은 언제까지나 여느 때처럼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정말로 전면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국에 전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이 약 3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온 세상에 보내면서 이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그 어느 나라의 선교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한국에 전쟁이 터진다면 한국에서 그 선교사들을 지원하던 교회들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전쟁이 터지면 선교사들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죠. 그러면 전 세계의 선교가 막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가 막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전후 좌우 다 납득되어졌죠. 무언가 희미한 게 없습니다. 확실한 것이니까요. 주님이 한국에 전면 전쟁, 북한이 침략해 와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원수에게 무릎 꿇게 된다면 세계 선교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다 돌아가야 하고 그럼 선교의 길이 막히는데
이것을 과연 주님께서 허락하시겠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어떻게 한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2017년 12월에 전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하는 사람들과 그 예언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에게도 질문해 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에 응답받고 금요 철야 기도 때에 이것은 사탄의 미혹이다. 전쟁이 일어날 리 없다라고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쟁이 터진다라고 예언했던 사람의 말이 맞았습니까? 혹은 터지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의 말이 맞았습니까? 혹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이 터졌습니까? 신 목사님만 모를 뿐입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지요? 말하려거든 결과가 나올 때쯤에 자기가 말한 것이 증명이 되어줘야죠. 그리고 그런데 저런 사람들은 또 피해 다니면서 변명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렇다 쳐도 문제는 모두가 제각기의 길을 걷지만 제각기 자기의 길을 걷는데 극단적으로 정말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 그와 같은 중요한 때에 여러분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나 아무렇지도 않게 미혹된 것을 전하고 그때만 말꼬리만 피하며 다니다가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정말 중요한 때에는 사탄에게 패하고 만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코드가 666이다. 그러니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 사람은 지금 전 세계에도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벨리칩이라고 중심이 바코드에서 벨리칩으로 옮겨졌죠. 그런데 어느 순간 코로나 백신이 666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물론 개개인의 자유이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길을 택하건 택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말을 막 해서는 안 되죠.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언자 예레미야 시대 때에 옳은 말을 하는 자, 진리를 전한 자는 예레미야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영 분별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난번에 신학교 목요일날 신학교 수업 때에 영분별만 25번 수업을 들었죠. 영을 분별하는 능력에 대해서만 25번의 시간을 배웠습니다. 그 정도로 영 분별의 능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영 분별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영을 잘 분별하여서 생명의 길을 잘 분별하여서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한달지라도 돈은 버리더라도 생명은 버리는 그런 일을 절대로 흉내도 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에게 영광으로 박수 돌리시고 박수로 영광 돌리시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66 짐승의 숫자 666을 찍게 만드는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이것을 분별하자. 그 시대는 666 시대는 과연 언제인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말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취하신 것처럼 혹은 예수께서 아직 잠에 취하신 채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내가 예수님한테 들었어. 내가 예수님에게 들었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날 보여주셨어.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 우리 예수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몇 분 계신 겁니까?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양의 무리는 얼마나 가엾습니까? 얼마나 가엾습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의 길이 신뢰할 수 없는 목회자를 쫓아가는 여러분들의 운명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 목사님이 만일 위험하다 싶으면은 상담도 하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저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떠날 때에는 생명의 구원을 내 생명을 걸고라도 정말 틀림없는가라는 판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상담하지 말고 가십시오. 자, 그렇다면 만일 생명에 어떠한 판단도 확신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막 떠난다면은 그 생명은 과연 누가 지켜줍니까?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본인도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이며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며 그로부터 듣는 자들도 함께 쓰러지게 되고요. 함께라는 건 좋죠. 공존이란 건 좋은 겁니다. 협력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와 신자들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 삼으셔서 우리들을 복음 선교의 길로 마귀를 진멸하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이 하나님의 영적 이 일에 이 사역에 우리 사람을 동역자로서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며 협력하며 공존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잘못된 것에 협력하고 잘못된 곳에 공존하면 안 되죠. 절대로 목사님 얼굴 분위기 살펴보면서 쫓아오지 마십시오. 저도 사양하겠습니다. 그저 진리를 쫓아가십시오. 옳은 것을 쫓아가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신 목사님이 진리만을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것만은 꼭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우리 사모님이 언제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테마 제목은 신 목사님이 끝까지 온전히 갈 수 있게끔 중보합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니 내가 뭐 잘못된 걸 이야기하나? 뭐 그런 기도를 하지? 영적이지 못하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런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당신이 끝까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한답니다. 순간 들었을 때는 뭐지? 이 바보 내가 항상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사모님은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니 이 사람 내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똑바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올바른 것을 이야기해주면 사실 이 기도보다 더 훌륭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똑바로 바르게 진리 속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준다면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생각일까요? 내가 뭐 잘못 간다는 얘기인가? 왜 그러지? 바보란 말 이제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무튼 이 바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온전히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거부 반응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기분, 이런 마음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끝까지 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 밤 사모님이 또 뭔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모님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이해하시겠지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바르게 끝까지 오직 진리만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중보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66 이것은 정말 교회에서 다루어야만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러나 잘못 다루면은
사실 비난받기 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잘못된 것을 전하다가 자기 스스로가 실족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죠. 알지 못한 채 이야기라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66에 관련된 이야기는 참 힘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해야만 하는 이야기이지만 잘못 전하면 큰일 나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흐름에 대한 것을 전후 잘 파악하시고 언제 어느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여러분들 미리 예측하시면서 또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오거나 또 누군가가 질문을 해올 때에는 이런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것을 대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또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특히나 더 그렇지요.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기 위해서 타협하지 마시고 마침내는 둘 다 구원받기 위한 것을 전해야만 하는 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오더 같은 메이드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신하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는 것, 또 그렇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올바른 것은 사실 온전히 전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것을 가리키면 사탄이 엄청 방해하거든요. 사탄이 얼마나 핍박한지 아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그런 방해, 그와 같은 권세도 깨트리면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진리가 땅끝까지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666을 찍는 시대에 그 시대가 과연 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지요. 우리는 그 시대가 언제인지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일이 생기면은 금세 마음이 혹해서 그게 그거구나 라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게 666이다. 이게 666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코드가 벨리칩으로, 벨리칩에서 코로나 백신 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게 666이다, 이게 666이다 라고 말하지만 전부 다 틀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정확하게 어느 시대인지를 안다면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사람을 현혹하는 어떠한 정보가 흘러나온다 할지라도 속는 일은 없겠죠. 자, 이 666이라는 짐승의 이 666, 이 짐승의 666, 그리고 이것은 사탄의 인뿐만 아니라 인은요, 사탄이 치는 인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치시는 인도 있고요. 하나님이 치시는 인도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공부하고 분별하면은 하나님의 인치심과 이 사탄의 짐승의 숫자를 인치는 그 인이 동일한 시기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기에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 666이 언제 지켜지는지 대략 보이실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그것을 공부할 겁니다. 이것을 공부하면은 여러 많은 것들이 부수적인 것들도 보이게 될 겁니다. 무엇이 보일 것이냐? 먼저 지금도 어떤 사람은 이미 마지막 환란에 들어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을 보면서 이미 마지막 환란에 들어갔다. 7년 대환란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아직 대환란이 오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을 성도들도 다 겪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공부할 것을 배우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환란 후, 대환란 후에 있다는 것, 이것을 공부하면은 여러 많은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도 틀리거니와 내용도 틀린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에 현혹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여 오늘 이것을 주제로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잘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악한 영들에게 좌우당하지 않고 좌지우지 당하지 않고 오직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길을 똑바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여러 많은 의미가 오늘 이 주제에 포함되어 있으니 오늘 공부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깨달으실 수 있도록 필요하실 때 메모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성령의 성령의 증인이 있습니다. 성령의 증인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666을 사탄의 인이라고 하겠습니다. 666이죠. 사탄이 치는 인.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령에 인쳐지는 시대가 있고 그것이 끝나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끝나기까지는 사탄은 66을 찍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인치심이 끝날 때까지는 사탄은 절대적으로 결코 사탄의 인인 666을 세상 사람들에게 받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확실하게 믿으시길. 이것만 알아도 흐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인 666은 언제 찍힌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인치심 등등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사탄의 인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를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성령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면은 아직 하나님의 인치심의 시대도 아직 사탄의 인치는 시대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방언을 사탄이 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방언 등등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사탄이 역사한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는 것을 성령의 역사는 이미 2000년 전에 끝났다. 지금 일어날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학자들, 말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면 지금은 이미 사탄이 인치는 환란의 때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지겠죠.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지금 현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성령의 역사는 이미 끝났다라고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참 가엾긴 하지만 분별하여서 여러분들은 먼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어떠한가를 봐야 합니다. 성령의 증인들이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만일 지금 이 시대가 아직 성령의 증인들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인치시는 시대도 오지 않았으며 더더군다나 사단이 인치는 때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리칩이 혹은 바코드가 혹은 코로나 백신이 666이다라고 누군가가 말한다 할지라도 아직 그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런 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실체를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속지 않으시겠죠? 여기까지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야기가 눈에 보이듯 보여야 합니다. 머리가 멍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일 정도로 확실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마치 보이듯이
아직도 뭔가 잘 머리에 안개가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보여야 합니다. 자, 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죄를 회개한 뒤에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으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말하죠. 성경이 보이지 않으면 속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여러분 뭔가 보이는 게 없습니까? 보인다고 좀 얘기하십시오. 보입니까? 지금 666이 찍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시대가 아직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받으셨죠? 지금 성령으로 인해 살고 계시죠? 당연하지요. 왜 대답을 주저하십니까? 지금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말하는 게 그런 방언이 아니야? 그럼 이게 마귀가 주는 건가? 이렇게 의심해서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치는 때와 사단의 인치는 시대도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온 세계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이 뭐가 틀린지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반드시 소개 좀 해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증인과 하나님의 인치심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를 아직 모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증인과 하나님의 인치심은 그 내용도 틀리고 일어나는 시대도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시대나 그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 전후가 뽕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 시대 전후가 반드시 있고 틀린데 내용도 틀린데 그것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다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다 엉켜 있어도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도 이것을 나누지 않고 환란 후에 지상 재림하는 것만 재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공중 재림할 때 일어나는 휴거, 예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지상에서 들림받아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죠. 그때 성령의 역사로 인해 휴거가 되는 겁니다. 휴거가 끝나면 성령의 역사는 수료될 것입니다. 끝이 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끝이 나는 그 시기가 휴거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휴거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끝나면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7년 대환란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전 3년 반 때에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휴거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휴거로 끝난다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모르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대환란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늘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휴거의 때를 언제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대환란 때도 역사한다고 말하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오늘은 이것이 틀리다는 것을 꼭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시대가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이 인치시는데 그 인치심의 내용이 틀리며 그 인치심이 일어나는 시대도 틀립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읽어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잘 보이면은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성경의 흐름이 보일 것이며 이상한 말에 현혹되어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여러분들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흐름을 보아야죠. 흐름을 보지 못하면 설명할 수 없죠. 지식만 가지고 있는 채로는 어떤 사람이 와서 다른 소리 하면 그게 그런가 하고 또 현혹됩니다. 왜냐하면 보지는 못하고 머리만 지식이 들어가 있고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말로 설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침내는 그럴싸한 이야기를 들으면 현혹되는 겁니다. 그러니 보일 정도로 깨달아야 합니다. 확실히 틀리니까요. 자, 순서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증인이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을 찾으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계속 공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차이를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인치심 자,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 에베소서 1장 13,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그 기업의 보증이 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자 틀렸나요? 성령의 증인 사람 인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은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고린도 전서 3장 17절, 18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 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신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라고 에베소서를 읽었지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는 이유는 우리를 보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기업으로 받을 그 순간까지 반드시 틀림없이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증이라는 의미로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다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신전으로서 사용하신다. 우리의 몸을 말입니다. 즉 믿는 자들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성령의 인이 쳐지는 것이며 어디에 쳐집니까? 성령의 인은 우리가 구속받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기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이 인쳐주시는데 성령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육신 안에 임하시는 것 그것을 보고 성령의 인치심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자, 이 말씀 의미를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란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육신을 당신의 신전 삼아 오신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나와 내 안에 내주해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즉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주셨다.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귀신을 쫓고 병 고치며 어떤 이는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낫고 뱀을 밟으며 해를 받지 아니하고 등등.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방언을 말한다거나 다른 의미에서 지금까지 내 안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예수님으로 인해 병이 나았다. 혹은 귀신이 떠나갔다. 이런 등등의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해 주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이야기지요. 자,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집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 언제 끝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5장 6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5장 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휴거이지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즉 그 공중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공중 재림이 일어날 때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로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찬찬히 보시면은 재림주 예수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재림주 예수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그 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며, 그렇게 되면 먼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지금 낙원에서 쉬고 있는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이 먼저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결코 이 땅에 남아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낙원에 먼저 구원받아 가 있는 우리보다 먼저 잠든 자들보다 먼저 공중으로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공중으로 들림받는 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낙원에서 쉼을 얻고 있는 먼저 잠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늘로 쫓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먼저 저들이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 다음 순간에 이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남은 자들,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자, 즉 휴거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그 영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이 천사장의 호령 소리도, 예수님도 영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귀를 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영의 눈이 뜨여진 사람, 영의 귀가 열려있는 사람, 이 영적인 천사장의 소리와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끼어있는 자들만이 영의 귀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호련 부활의 육신으로 변화되어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왜 부활의 육신으로 바뀌어지느냐면, 지금 이 죄진 육신인 채로 하늘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 이 죄 많은 육신이 부닥쳐서 피 흘리며 쓰러질 겁니다. 이 육신으로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썩을 육신이 영원한 부활의 육신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끌어올려집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의 썩을 육신이 변화되어져 부활의 육신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공중으로 끌어올려 들어가는데, 그것이 휴거입니다. 휴거. 데리고 가셨다라는 뜻이죠. 휴거. 이것이 휴거입니다. 자,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공중까지 임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때가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슬피 울고 통곡하는 것은 예수께서 지상으로 임하실 때입니다. 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가 이루어지는 공중재림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만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만 깨닫고 순식간에 하늘로 올려지는 겁니다. 황홀한 상태에서 부활의 육신으로 변화되어져 하늘로 올라가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사고는 일어나겠죠. 여러 많은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데 만약 그가 경건한 믿는 자였다. 그래서 그가 휴거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은 조종사는 없어졌으니 비행기가 조종사가 없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비행기가 추락하겠죠. 자동차 등등 혹은 배 등등 혹은 신칸선 등등. 예를 들어 신칸센의 운전자가 EMC에 다니는 사람이어서 휴거에 대한 설교를 듣고 휴거에 대한 준비를 늘 해왔다 합시다. 그러면은 신칸선은 달리고 있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들림받게 된다면 멈춰서야 할 역도 통과한 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다가 사고가 나겠죠. 온 세상에 이런 패닉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 많은 분야에서. 물론 많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적겠지만은 그러나 한두 명은 아니니까 온 세상의 인구와 비교해 보건대 적은 무리이겠지만 온 세상에는 한 75억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들림받고 그들이 떠난 뒤에 여러 많은 패닉이 일어나겠죠. 사고, 사건 등등. 이것이 성령의 마지막 역사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휴거가. 왜 휴거가 성령의 마지막 역사이냐? 이 휴거가 끝나게 되면은 이 휴거 후에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7년 동안 공중잔치가 일어납니다. 어린 양 예수와 7년 동안 연회가 열립니다. 혼인잔치가. 이 7년 동안 들림받고 난 뒤에 이 공중에서 어린 양 예수와 들림받은 성도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육신을 입고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들림받은 성도들이 파티를 여는데 그 파티에 여러분들이 다 참가하는 겁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되어져서 도중에 화장실 갔다 그럴 일도 없습니다. 화장실 가야 할 육신은 땅에 두고 오니까요. 공중으로 들림받은 자들은 모두 부활의 육신을 입기 때문에 어느 날 누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천국의 내 집에 황금 변기가 있었다. 황금 변기가 천국에 있었다. 그 황금 변기가 얼마나 멋있는지 변기도 황금이다. 이렇게 천국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에 속는 겁니다. 지금 부활 육신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천국을 육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이야기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천국에 왜 변기가 있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이고 그렇구나. 진리에는 아멘 안 하면서 이를 꾹 악물고는 절대 아멘 안 하면서 째려보면서 야 당신 천국에 가면 황금 변기가 있어요 라고 하면 아멘 아멘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그런 황금 변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실제로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겁니다. 근데 한심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병기 있다면 전 사양하겠습니다. 그럼 이 세상하고 틀린 게 뭡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의미가 보여야 합니다. 왜 천국에는 병기가 있으면 안 됩니까? 먹어도 마셔도 배설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부활하고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나 배설할 오물이 없습니다. 버릴 게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변기가 없습니다. 천국 갔는데 쓰레기통이 천국 가니까 쓰레기통도 다이아몬드로 돼 있더라. 아, 이렇게 훌륭한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속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저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속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지금 속고 있는 사람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당연히 이 지상에는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채 떨어진 자들, 남겨진 자들이 7년 동안 그들은 대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7년 동안 대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칠 년 대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나뉩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찌하여 휴거의 사건을 통해 주의 성령의 역사가 끝난다고 말하는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 어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그 전 3년 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 때에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시는 것과 성령의 인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전 3년 반을 알게 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가? 성령이 이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 성령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휴거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휴거를 통해 휴거가 마지막 성령의 역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추측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인치심은 무엇일까? 자, 이 하나님의 인치심은 성령의 인과는 틀립니다. 그 내용이 틀립니다. 이 하나님의 인은요, 천사같이입니다. 성령의 인은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임하시고 내주하시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인치심은 성령의 역사가 끝이 나면 이제는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7년 대환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남겨진 자들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머리 중 이마에 이마에 천사가 표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이랍니다. 성령께서 크리스찬들 안에 내주해 주신다면은 천사가 인을 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끝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의 이마에 천사같이 인을 치는 거겠죠.
그러니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치심은 그 내용이 전혀 틀리다는 걸 알겠죠? 어떻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 천사가 사람의 이마에 표적을 남기는 것, 인치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요, 이 세상의 운명이 바뀌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운명과 흐름이 바뀌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 차이가 보여야 합니다. 이 차이가 보여야 하고요. 이 인쳐지는 시대도 그 시대가 동일한 시대가 아니라 다른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모르니까 이 시대를 저 시대라 저 시대가 이 시대라고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설명드린 것으로 아셨죠? 하나님의 인치심은 휴거가 끝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천사가 세상을 두루다니며 남겨진 자들 가운데에 이인을 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중 하나님의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표적을 남깁니다. 이마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시지만 성령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인치심은 그 내용이 틀리며 찍히는 세대, 시대도 틀립니다. 그리고 찍혀지는 의미도 틀립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남겨진 자들에게 그 이마에 표적을 남깁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누가요?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먼저 누구에게 이 인을 치느냐? 먼저 이스라엘 백성 중 12부족 이스라엘의 12부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토탈 14만 4천 명에게 먼저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이스라엘 각 부족에서 택함 받은 14만 4천에게 먼저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의 시작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인은 천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14만 4천에게 그 이마에 칩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치심과는 틀린 겁니다. 일어나는 세대도 틀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끝나고 공중재림 휴거가 끝난 뒤 7년 대환란에 남긴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 그들에게는 해를 끼쳐도 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 맞은 자에게는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5절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무엇을 위하여 치신다고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먼저 지키시기 위해서 남겨진 자들 중에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마에 표적을 둡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일입니다. 믿으시는지요? 자,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 10장 이 시대가 되면은 전 3년 반 동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장의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지금 두 증인이 작은 두루마기로부터 지금의 성경과 같이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지요. 마치 편지서처럼 서신서처럼 혹은 예전 구약시대 때의 십계명처럼 십계명은 간단하였죠. 10가지 계명이니까 두루마기에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것이었죠. 그 방대한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증인이 작은 두루마기를 통해 전합니다.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전할 여유도 없고 공부할 여유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해서만 이 전 3년 반 동안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대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사들이 그 이마에 인을 치는 겁니다. 이마에 인을 치는 받은 자는 사탄이 해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 3년 반에 먼저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끝나면 저들도 죽는데 3일 반 후에 하늘로 올라오라는 소리가 있고 그들이 하늘로 들려진답니다. 이것이 두 증인의 부활 혹은 두 증인의 휴거, 아무튼 이런 큰 사건이긴 하지만 이것을 보고 또 휴거가 또 있나라고 하지 마시고 두 증인이 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면밀하게 말하자면 이것도 휴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도 휴거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전 3년 반,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동안 일어납니다. 이것이 저들이 그 두 증인이 전하는 이 증언이 있고 증거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이때는 떨어진 이삭 줍기 이것이 구원받을 마지막 찬스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이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이마에 받은 자들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약속을 주시고 이 3년 반 사이에서도 보호하심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읽어보시면 이 마지막 3년 반 뒤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피난처로 가는 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피난처로 데려가십니다. 왜 피난처로 데려가시느냐? 그 전 3년 반이 끝나면 7년 대환란 후에 후 3년 반 남아있는 후 3년 반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해되십니까?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이 후 3년 반이 열 왕이 다스리는 사탄 정부 사탄 정부가 출발합니다. 어느 시점에서요? 후 3년 반에 시작될 때.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열왕이 온 세상을 열왕이 다스리는 사탄 정부가 적그리스도의 영이 일으키는 사탄 정부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그 정책을 시작하는데 그 시기가 후 3년 반의 시작이며 그때의 사탄 정부가 세상의 열방을 자기의 노예 삼기 위하여서 인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박하고 컨트롤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인 666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들이 사탄의 숫자인 666을 사탄 정부가 시작하고 사탄 정부가 온 세상을 컨트롤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통치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준비가 아니라 실제로 실시합니다.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뭐를 준비한 건 관계없죠. 준비니까. 준비 기간이니까. 어떤 모양이든 준비하는 것을 이제 실제로 실시하는 때가 언제 임하느냐.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휴거까지의 그 마지막 날의 추수를 거두시고 난 뒤 떨어진 이삭 줍는 마지막 구원의 찬스,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그 시간도 끝났기 때문에, 두 번의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이 이젠 없기 때문에 사탄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게 후 3년 반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 전까지 어떠한 모양으로 666이 실시되어질지 여태까지 여러 많은 모양으로 준비하겠죠. 이들이. 그리고 준비한 것을 가지고 사탄 정부가 이제 부분적으로가 아닌 온 세상을 일제히 온 세상의 열방이 동시에 시작하게 될 겁니다. 어느 나라건.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게 아닙니다. 온 세계적으로 동시에 거의 동일한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세계 정부가 이것을 실시하자 하고는 이제는 크레디트 카드, 현금 사용 못한다. 이제는 이 인을 받지 못하면 매매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정책을 이제는 이 시기부터 실시한다 하고 온 세상에 포고령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찍게 만드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있는 모양대로인지 더 진화된 것인지는 모릅니다만 준비를 끝내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제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인치시는 마지막 작업까지 끝났고 이제 피난처까지 옮겨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설령 인치심을 크리스찬이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 시대도 끝나고 하나님의 인치시는 마지막 시대도 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치심까지 받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있겠죠.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 저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그 666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중지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볼 때 시기를 이야기하자면 이 사탄이 666을 사람의 어디에 찍습니까? 오른손 혹은 이마. 오른손 혹은 이마에 찍습니다. 하나님의 이는 이마. 사탄의 이는 666은 오른손. 손이 없다면 이마에 찍습니다. 지난번 누군가가 손목이 찍는 건요? 라고 하는데 손목이라는 건 없습니다. 손목은. 그냥 손입니다. 손. 성경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손입니다. 손. 너무 손목 이렇게 너무 조목조목 따지지 마시고 그냥 손, 오른손 모두 함께 오른손 혹은 이마에 사탄의 인을 666을 찍는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 시대도 끝나고 놓쳐버리고 마지막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 동안에도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여서 이 마지막 시기까지 찬스까지 놓친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후 3년 반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마지막 찬스까지 놓친 크리스찬들이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전 세계가 666을 찍는 그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들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 13장 7절과 10절에 있지요. 아멘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12장 14절 먼저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 14장이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피난처로 가서 그곳에서 보호받으며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의 양육을 받는다. 이게 후 3년 반이 끝날 때까지. 후 3년 반이 끝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피난처에서, 왜냐하면 이 땅에 남아있으면 사탄 정부에 당하기 때문에 일정한 피난처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인치심을 받지 못하여 피난처로 데려감을 받지 못하는 탈락한 크리스천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한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의미를 이해하시겠지요? 여기에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이들은 휴거 혹은 사탄이 전 3년 반에서 믿음이 다시 각성을 일으켜서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 인치심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를 끼치지 못하게 지키시고 피난처로 데려가시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니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라고 하면 여기서 성도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성도들은 남겨진 탈락되어진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크리스찬들이 두 번 찬스를 놓친 자들이 이제는 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 전 두 번째 단계까지는 지키십니다. 인을 치시고 피난처로 데려가시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는 그들이 지도록 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저들은 탈락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전 3년 반의 찬스까지 놓친 자들, 성도라는 뜻은 그들이 이전에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에게도 죄가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13장 7절에서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성도들이었으나 마지막 찬스를 놓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저 짐승과 싸워 집니다.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흐름이 보이실 텐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흐름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저들이 죽는다면 그것은 순교를 할 수 없겠죠.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순교라고 할 수 없겠죠. 구원받는 자들의 세계가 아닌 탈락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름만 성도일 뿐. 이해가 되십니까? 그 후에 8절 보시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한때 크리스찬이었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한때 크리스찬이었다 할지라도 성도의 거룩한 행위를 보이지 못한 자들은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한 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 일본 성경 번역으로는 지워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구원의 찬스를 놓친 자들, 두 번, 세 번 놓친 자들을 말합니다. 13장의 10절을 보시면 또 애매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10절이 9절부터 읽을까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에서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또 걸릴 수 있죠?
사탄 정부가 다스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사탄에게 넘어가는데 왜 성도들의 거룩한 인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이것은 피난처로 간 자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살육 시대를 3년 반 동안 믿음과 인내로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피난처로 간 곳은 낙원이 아닙니다. 공중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표적은 있으나 아직 이 땅에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겨우 목숨만 어떻게든 부지할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3년 만에 지나기까지 저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시 잠깐의 피난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3년 반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해가 미치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은 낙원에 옮겨진 것과 같은 평화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겨질 때까지 그들이 믿음을 보이려 하지 않은 마지막 보응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일까? 언제 그날이 올까? 인내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 땅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사탄 정부가 여러 많은 일들을 할 겁니다. 온 세상이 패닉 상태가 될 것이며 그 후에 아마겟돈 전쟁 등등이 일어나고 지금 요한계시록 14장부터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지상 재림하시기 전까지 일어나게 될 여러 많은 사건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두가 죽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독수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다 먹어버리게 합니다. 모두 죽어서 장사할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명령하셔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시체를 독수리가 먹게끔 만듭니다. 독수리가 장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청소하시고 그 후에 주님이 7년이 끝나고 난 뒤 이 땅에 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요한계시록 8장 9절 등등을 보시면은 전 3년 반 동안에는 단순한 3년 반이 아니라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때 온 세상에 호흡 있는 생물 중 3분의 1이 죽는 여러 많은 천재지변 등등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의 인구가 75억이지 않습니까? 3분의 1이면 25억입니다. 25억이 이르는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전쟁이나 여러 많은 사건, 사고로 죽는답니다. 25억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세상에서 약 5천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인데 그 전쟁의 5배에 이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도 아마겟돈 전쟁이 아닙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전멸합니다. 왜냐? 지구가 끝나버린 때이니까.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순서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환란에 어떤 이들은 이미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 만일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면 지금 바닷속에서 혹은 땅에서 혹은 사람들 중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이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만일 정말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미 끝나버려서 하나님의 인을 수천사가 치고 이런 복음이 아니라 두 증인이 전하는 두루마기로부터 전하는 복음, 마치 십계명 같은 그렇게 간단한 메시지를 또 받아야 될 두 증인으로 인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있어야겠죠. 그리고 휴거도 있어야 하고 비행기도 추락되거나 신칸센이 충돌하거나 여러 많은 휴거로 인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야 하고 이게 혹시 교회에서 말하는 휴거인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야죠. 계속. 근데 아직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직 성령이 역사하시죠. 아직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라면 하나님이 인치시는 시대도 아직 오지 않았으며 그렇다면은 666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666을 찍는 시대도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666이다. 이게 666이다 라고 하니까 그거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속는 게 안 좋으냐면 좋다. 맞다. 이러다가 쫓아가다가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거짓을 말하는 자는 마지막에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짓을 말하게 하는 자는 사탄이니까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가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속아서 이러쿵 저러쿵 666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정도 갖고 괜찮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 속으면 두 개 속고 두 개 속으면 세 개 속고 그러다가 쫓아가다가 결과적으로는 거짓을 쫓아가다가 그들이 지옥으로 가라고 아주 친절하게 목사님보다 친절합니다. 목사님처럼 안 돼, 안 합니다. 금식하라고도 안 합니다. 사탄은 영을 분별하세요라고도 안 합니다. 왜?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재밌으니까. 자, 여기에서 7년 대환란 들어가면 패닉의 시대가 일어납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17절 사이에 나오는 국지적인 재난들. 다발적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면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발적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아직은 전면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고 하는 전 징조들인 것이죠. 자, 마지막 정조 휴거가 임하기 전에 일어나는 재앙들과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는 그리고 7년 대환란은 비교도 안 됩니다. 그 환란의 그 세기가 지금 코로나로 몇천 명이 죽었다고 해도 이 7년 대환란에서 75억 명 중 3분의 1인 25억 명이 죽는 그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7년 대환란과 비교해보건대 지금 이때는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으며 아직 휴거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십니까? 전후가 흐름이 보이시는지요? 사건의 크기와 규모도 단계적으로 다 틀립니다. 시대 구분도 틀립니다. 내용도 틀립니다. 성령의 인치시는 시대가 있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 후에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 하나님의 인치심이 천사들로 인해 이마에 쳐지는 시대도 있고 그 뒤에 비로소 사탄의 666에 인치는 일이 있는데 자,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지금 들으신 분이 지금 에리 지사님 아주 그림 잘 그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림만 그리면 뒤에서 웃고 계시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저보다도 더 잘 그리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림도 그려주면서까지 전해줄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해야 합니다. 정말 보이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잘 모르겠으면 안 됩니다. 전후와 세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시대적 순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의 내용도 틀립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도 끝나지 않았고 아직 이것도 오지 않았는데 왜 666이 지금 왔다고 말합니까? 이상한 거죠. 그게 현혹이 아니고서야 뭐가 현혹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까지 가야만 알겠습니까? 미리 가르치는 이유는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가면 누구라도 힘듭니다. 누구라도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평화로운 때인데 이 코로나 정말 사실 마지막 대환란과 비교해보건데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 손가락 손톱에 떼낀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환란 신학생들이 마스크를 지금 신학생 정도가 됐으면 마스크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마스크로 보호받을 정도면은 저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마스크가 나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말기암에 걸린다 할지라도 치유를 받는데, 믿음이 없으면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병 걸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느 쪽을 택하시렵니까? 함께 얼어붙길 원합니까? 혹은 얼린 사람들까지 녹이고자 원하십니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걸 공부하고 끝나면 여러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7년 대환란이다. 벌써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게 보일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답니다. 자, 그리고 또 불신자건 신자건 대환란이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재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모처럼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공격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해를 끼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신실한 성도들도 다 7년 대환란을 겪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대환란을 겪는 의미를 모르시는군요. 이 대환란 후에 3년 반은 온 인류가 전멸합니다. 거기까지 누구를 데려가렵니까? 만일 우리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까지 몰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의로운 성도들까지 7년 대환란을 겪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그렇게 심술궂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술궂은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7년 대환란을 신실한 성도들도 다 겪는다고 합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누가 아멘합니까? 모르니까 아멘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아멘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하자면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세밀하게 얘기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마이크 없이 조그만 목소리를 이야기해도 진리를 여러분은 분별해야 합니다. 큰 소리를 내니까 진리가 아니고 작은 소리를 할지라도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말씀들 지금 설명해 드린 것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적인 일들의 그 내용도 다 틀리다는 것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시간이 흐르면 그게 맞았다라는 게 증명되겠죠. 그러나 기준이 없게 되면 막상 그날에 닥쳐올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없죠? 이제 너무 확실하게 알았죠? 한 번으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곰곰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바르게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음미하시고 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해가 되시면은 이제는 레일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닌 레일로 올라서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태임을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 내가 탈선했는지 탈선 안 했는지 그것도 애매모호하게 되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즉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비추어 보건대 어디에서 잘못됐구나, 어디에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겁니다. 여러 많은 주장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이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 그 여러 많은 주장이랄지라도 분별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공부하냐면 내가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느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 속고 이걸 떠나서 더 중요한 목적을 한 가지 설명하자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시대가 순서적으로 되니까 그 시대가 지금 가까이 다가왔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에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겠죠. 어떤 사람은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남겨지겠죠. 그렇게 운명이 희비가 나뉘어지게 될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면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7년 대환란 속에 남겨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정말 패닉 상태가 될 겁니다. 내가 남겨졌다라는 걸 생각할 때 공황장애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요. 그러나 막상 그때가 되면 정말 그렇게 되면 혼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나오겠죠. 7년 대환란이 너무나 두려워서 절망해서 좌절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겠죠. 그러나 7년 대환란에 들어간 자들은 휴거를 놓친 자들이니까 일단은 첫 단계에서 탈락한 자들이니까 그때는 그 고통을 감수해내야 합니다. 그 전까지 미지근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여도 죽음의 권세가 나를 떠나가서 죽고자 하여도 죽지를 못합니다. 목을 메어도 죽지 않습니다. 목을 뱉지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니까 그때 고통을 스스로 받아야 합니다. 그게 보응입니다. 그러니 지금 믿음 생활을 왜 지금 열심히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보이지요? 지금은 목숨 걸고 노력해도 지금의 이 노력은 그나마 쉬운 정말 편안한 상태인 겁니다. 아직도 평화로운 시대이니까.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직 평안한 때입니까? 잠시 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읽었죠. 안전하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할 때 휴거가 임한다고. 그러니 지금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순서적으로 공부하고 속지 말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되신 하나님, 진실로 이 세상은 혼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들보다 거짓을 마치 진리인 것 마냥 둔갑시켜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명도 지키고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의 생명 또한 확실하게 인도할 수 있는 믿음 위에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주의 입술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듯이 확실하게 깨닫지 않으면은 혼돈되어지기 쉽습니다. 지금이라는 이때에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나날들을 진실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언제 휴거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고 마치겠습니다.